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해서 성탄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연인들끼리나 혹은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고사를 치고 대학 입학을 확정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아마 그동안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자면 최신형 핸드폰, 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그런 노트북, 혹은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이런 종류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형 마트마다 다양한 선물 코너에 사람들이 붐비곤 하지요. 화장품을 구입한다든지 향수를 구입한다든지 장갑이나 옷,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여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인가? 아기 예수이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첫 번째 성탄절이었어요. 첫 번째 성탄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아름다운 장식을 꾸며놓은 그런 방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짐승들이 잠을 자는 그런 숙소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장소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동물들의 냄새. 그뿐만 아니라 정말 위생 상태도 그리 좋지가 않지요. 전혀 운치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밥통, 그 구유 위에 누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가 있기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선지자 이사야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700년 후에 첫 번째 성탄절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안 되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뭐 여인들이 임신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중에는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나? 하고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그런 뭐 이상한 이야기를 왜 목사님 하시나 이렇게 막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저에게 뭐 돌 던지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처녀가 잉태한다, 동정녀가 잉태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슨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허구맹랑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첫 성탄절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여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모든 지명은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는 지명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납달리 땅, 스불론 땅,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 전체는 아수르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아수르가 썼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백성들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이방 다른 나라로 흩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있었던 또 포로민들을 이곳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강제적으로 결혼을 또 시키게 했어요. 그러면 서로 민족 간에 피가 섞이게 되죠. 그들의 후손들을 우리는 신약시대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땠을까?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외세가 끊임없이 침공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예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요,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시대 상황, 바람 앞에 등불처럼 바람에 의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앞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붙잡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딘가 소망을 두자, 뭔가를 붙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기의 출생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그 당대의 상황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700년 전에는 좀 어려워도 예수님 당대는 조금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700년 후에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시대 상황은 로마 식민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흑암에 행하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어요. 고통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때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고 그 빛이 비쳤다. 바로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해요. 그 참빛, 어둠을 비치는 참빛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무엇이냐? 성탄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은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쁨과 평화와 희망과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대받은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약한 자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과 희망과 위로가 될 복음의 기쁜 소식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어떤 세상적인 선물만 기대해와요. 그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가장 고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 마치 성탄절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물을 하나 마련해서 이쁜 포장지로 해서 아이에게 선물을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얼굴빛이 어떨까요? 굉장히 막 지금 기쁠 거 아닙니까? 환하게 미소를 하면서 그 포장지를 뜯고 있습니다. 뜯는 그 순간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분된 마음으로 이 포장지를 하나씩 뜯으면서 이 안에 무슨 선물이 들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포장지를 뜯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포장지를 뜯어서 딱 보는 순간, 우와! 멋있습니까? 네. 우와! 응? 이게 아니라 우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그 포장지 안에 무엇이 들었냐? 그게 6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묘라 모사라 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잘 정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포장지를, 선물 포장지를 딱 뜯었더니 그 안에 마치 유리잔처럼 조심히 다루어야 될 아기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심 다루어야 될. 그런데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6절은 말하고 있어요. 아직 목도 가루지 못하는, 조심히 가슴에 안아야 되는 그 아기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나와요. 이 정사라는 것은 통치자란 뜻입니다. 통치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통치자입니까? 자기 몸도 못 가루인데 이렇게 똑바로 눕혀놓으면 뭐 옆으로 뒤집기도 아직 힘든 나이 아닙니까? 목도 못 가루고 있는 그런 아기가 무슨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장지를 딱 뜯어봤더니 그 아기에게서 나오는 그 위엄, 정말 존귀함, 고귀함이 확 우리의 가슴 속으로 팍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와, 그분의 통치, 그것이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내가 감히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고귀함이 그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통치자가 들고 있는 그 옥새,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인장반지, 이런 것과 같은 그 왕의 통치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신 그 아기 예수에게는 4개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4개의 칭호 혹은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 번째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4개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크리스마스 선물이신 예수님에게 4가지 이름, 4개의 호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각 이름을 살펴보면 그 아기 예수님이 왜 이토록 좋은 소식인지, 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름인지를 그 하나하나에서 찾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4가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는 것이에요. 기묘자 모사. 여러분, 기묘자 모사라고 하면 선뜻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다가오십니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잘 안 됐죠. 우리나라 이 성경은 기묘자 모사라고 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성가대 대원들은 노래도 부르셨는데 알고 부르셨습니까? 우리 지휘자님은 잘 모르고 지금 지휘하신 거죠. 이제 앞으로 잘 알고 지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 이해가 쉬워요. 기묘자라는 것은 wonderful. wonderful이 뭐예요? 놀라운, 훌륭한, 멋진, 이게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로 wonderful 이란 뜻이에요. wonderful. 모사란 것은 무엇이냐면 카운셀러, 상담자, 위로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을 보면 wonderful counselor, 정말 멋진 상담자야, 훌륭한 위로자야, 이게 기묘자라 모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담자와 대화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담이 필요할 때 내담자로서 상담자를 만나러 갔죠. 그런데 그 상담자를 만났을 때 그 상담자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던가요? 청취는 하시는데 청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상담 전문가라 해도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멋진 상담자. 이 말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다 해답을 갖고 계시고, 해답만 갖고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해답에 대해서 해결책까지도 마련해 주시는 분, 직접 나서서 그 해결까지 해 주시는 분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기묘자와 모사가 되는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뿌리부터 원인과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상담자를 만났을 때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상담자가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가 말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분은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말하지 않은 그런 속내, 깊은 마음의 상처, 아픔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쓴뿌리,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던 그 아픈 이야기까지도 예수님은 다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까지 다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계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기묘자 모사란 단순히 우리가 한밤중에 어떤 고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여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잖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은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힘들겠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찾아와 줄 수 있어, 밤에. 그리고 손잡아주고 옆에서 그냥 함께 있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는 없잖아요. 단지 경청만 해줄 뿐이지, 어떤 질문을 던져도 거기에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 이게 기묘자 모사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종류의 카운셀러예요.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고통의 길을 겪어봤다.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도 그때 이런 외로움의 길을 걸어보았다. 여러분, 배신을 당하여 지금 어려우신가요? 주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 당해봤다. 내가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는 믿었던 제자한테도 배신 당해봤다. 상실감 속에 빠져 계신가요? 나도 그것을 너 마음 안다. 나도 상실감을 느껴보았다.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도 받아봤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가상칠언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그 버림, 고아와 같은 것도 느껴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고충, 아픔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정말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은 삶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사람, 이제는 벼랑 끝이다 라며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푸대접받고 무시당하고 학대받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공허함에 시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보시고 찾아오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이셨습니다. 상황을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해답을 갖고 계시며 그 해법을 실행할 능력까지 갖고 계신 분, 친히 몸소 그것을 겪어보셨던 분.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니는 내 아픔 아냐? 니는 내 슬픔 이해할 수 있냐? 니는 그런 병 걸려본 적 없잖아. 니는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근데 주님은 우리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신가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뇌를 갖고 계십니까? 기묘자 모사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한 거잖아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홍두깨,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곧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우리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갓난아기가 무슨 전능합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물건을 들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밖에 나가서 돈벌이 합니까? 아기가 엄마 오늘부터 내가 기저귀값 내가 마련해 올게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가서 자기 기저귀값, 분유값을 구입해 오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동력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 가만히 계셨고 하나님 하시는 걸 쳐다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임한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능력의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고 있죠. 그 한 예로 무엇을 지금 입증해 보여주고 있느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 뭘까요? 이거는 사사 기도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3월 3일 주일 저녁과 3월 8일 금요일 저녁, 그리고 3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 때 3번에 걸쳐서 기도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3월 3일 주일 저녁, 3월 8일 금요일 저녁, 3월 10일 주일 저녁이에요. 가셔서 기도원 이야기 설교 뭐를 하셨나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디안 군인들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숫자를 줄여서 300명만 전쟁에 나가게 하셨잖아요. 300대 13만 5천 명,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횃불과 그 다음에 꽹과리 그리고 항아리를 들고 나갔어요. 이게 무슨 전쟁의 도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게 미디안 날의 승리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봐라, 내가 과거에 사사 기돈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인 13만 5천 명과 싸웠을 때 어떻게 이겼니? 하나님이 하셨지.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처럼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성탄절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옆에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 옆에만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알아서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다, 임마누엘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의탁되어서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 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지, 내게 돈 좀 달라, 내게 무슨 와서 좀 신세 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말 위로가 되고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근데 태초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시고 순위상 그냥 그 다음 번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원래 태초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보다 시간상 뒤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한계가 많잖아요. 영존하지 않잖아요. 시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 경제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도와줘요. 힘의 한계를 느끼고 경제적인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완전히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존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와줄 수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실망시키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는 분, 그분은 죽지도 않는 영존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풍요로우신 천국을 떠나 고통의 세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육신의 아버지라 해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이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분쟁이 있죠. 가정에도 사회에도 평화가 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를 보세요. 사실은 로마가 지배하면서 황제는 아구스도였어요. 아구스도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팍스 로마나. 달리 말하면 로마의 평화기였어요. 평화기. 분명히 평화라고 했잖아요. 평화인데 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 오십니까?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왜 평강이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힘으로 군림하는 평화였어요. 힘으로 군림하니까 다들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지, 사실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바로 그때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국방력이나 경쟁력이 평화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보면은 우리 남과 북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이 경제적인 차이, 국방력 차이가 어쩌면 평화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그 땅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다들 이렇게 악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고 그리고 총칼을 맞대고 있지, 거기 어디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력을 취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술도 끊고 그분이 정말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있어야 평화가 되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이 곧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예수님의 출생이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영원한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물을 마련해 놓으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산타예요. 산타. 그래서 마치 성탄절은 산타가 오신 날, 산타가 주인이고 산타가 선물 준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아이들에게도. 근데 성탄절은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산타라는 한글을 보세요. 산타의 받침 니은자, 산에서 받침 니은을 뒷자리 타에다 받침 니은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읽어져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산타를 통해서 현혹시켜요. 사탄이라는 영어 단어 SANTA, 세 번째 철자가 N이죠. SAN, N자를 제일 뒤쪽으로 가보세요. TAN으로 가면 사탄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사탄이 산타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 노래 많이 불러요. 산타 클로즈 할아버지 오늘 밤에 오셨네. 그러면서 마치 산타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또한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신 예수님을 자꾸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오늘 네 가지 이름으로 오셨다. 첫 번째는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의 멋진 상담자로 오셨다. 위로자로 오셨다. 두 번째는 올마이드 갓,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네 번째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야 돼요. 12월 성탄절 때만 예수님을 기억하지 맙시다. 성탄절 때만 성탄절로 기억하지 말자는 거예요. 1년 365일이 매일같이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왜?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이 매일 성탄절이 되어야겠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선물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 성탄의 주인공 되신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